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보죠. 찬송가 220장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안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벌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임소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람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말씀 봅니다. 열왕기야 10장 1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0장 12절로 27절에요. 그 다음에 여호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베데켓 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야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데켓의 한 구덩이에서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정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돌아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후는 밖에서 80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 병들과 시종 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 병들과 시종 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다.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아멘. 오늘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후가 신앙개혁에 가까운 일을 지금 벌이고 있죠. 말씀을 보셨듯이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죠. 이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언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아합 집안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후 때 와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와 그 집안까지도 죽임당하는 이런 그 일을 당하여. 왜냐하면 혼인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인 정책 때문에 남유다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혼인 정책을 피니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안정을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우상 숭배의 집안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예후를 시켜서 남유다의 왕족도 심판하는 이런 일을 예후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1차적으로 끝내고 사마리아로 돌아오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후가 여호나답은 살립니다. 그렇죠? 자기가 타고 있는 마차에 그를 태웠다고 그래요. 누구는 만나서 다 죽였는데 누구는 만나서 살립니다. 여기엔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도 예후를 만나려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난 것 같아요. 여호나답이 예후를 찾아왔던 건 아마 예후가 그런 일을, 신앙개혁에 가까운 일을 벌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예후가 만났을 때 여호나답의 그 마음이 어떤지 확인을 한 다음 손을 내밀어서 자기가 타고 있는 마차에 여호나답을 이제 태우게 됐죠. 그러면서 더욱더 신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오늘도 말씀 봤죠. 사마리아에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다 또 쓸어버리는 그런 그 일을 벌이게 되죠. 바알 신전에 바알에 섬기는 예언자, 종들,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전부 다 죽이죠. 그리고 바알 신전 다 무너뜨리고 다 깨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변소로 만들었다고 그런 그 말씀을. 그리고 1차적으로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로 사라지는 이런 계기가 또 마련이 되죠. 근데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예후가 그런 그 신앙개혁에 가까운 일을 벌였지만 완전히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의 왕권을 4대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그 축복을 해주게 되었죠. 근데 궁금한 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누굽니까? 요나답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여호나답이 누군가요? 레갑 족속은요,
겐 땅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같은 족속 사람이에요. 여호나답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서도 다시금 언급이 되어집니다. 3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여호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보다도 훨씬 이전이죠. 한 200년, 3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여호나답이. 이때 예레미야 35장에서 예후 시대에 등장했던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쭉 기록한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나답과 그 후손들은요, 유목 생활을 합니다. 어디 정착해서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유목 생활을 계속해서 했던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파종도 하지 않고요, 집도 짓지 않습니다.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생활을 했냐면요, 여호나답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유목생활을 해라. 유목생활.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말고 천막에서 유목생활을 해라.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생활을 하라고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200년, 300년이 지나도 그들은 그 생활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생활을 책망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그런 명령을 하세요.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자 레갑 자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 여호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켜야 됩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그 신실하심을 보시고 그날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냐면 내 앞에서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런 그 이야기는요, 결국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려고 이 일을 벌이신 거예요. 한 사람의 유언을 그 후손들이 200년, 300년 지나도 지키는데 너희는 여호와 나의 말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후손들은 자기의 조상이 이런 유언을 해 주어서 그거를 지금까지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느냐. 이걸 책망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영영이 내 앞에서 설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을 레갑 후손들에게 허락을 해 주시죠. 예레미야가 언급하고 있는 여호나답, 오래전 사람이죠. 오래전 사람. 그때 그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신앙개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 혼자 그렇게 신앙개혁에 관련된 일들을 벌였던 게 아니라 이런 여호나답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내려오다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의 병거에 태워 함께 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신앙개혁에 관련된 그런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그 물음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후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그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병거에 태워 옆자리에 앉혀서 함께 신앙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내 옆자리에 앉혀야 할 사람, 앉히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예후도 왕 위에 오르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그 일을 완수하려 할 때에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난 건 축복이었습니다. 그 일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거든요. 훌륭한 동역자를 만난 거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히고 싶은 사람, 또 함께 앉아 있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 손을 내밀 사람,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서로의 옆자리에 함께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그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언제라도 그 손을 잡고 함께 앉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이 되어주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